우리는 지금 마가복음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가복음이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되었다고 말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가복음에는 마가복음만이 가진 어떤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아마 가장 큰 특징은 마가복음의 끝이 어색하다는 거예요. 정말 갑자기 끝나죠. 마가복음은 그 끝을 제대로 내고 있지 않아서 사람들이 그 이후의 내용을 궁금해합니다. 대부분의 마가복음 사본은 16장 8절로 끝이 나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8절 시작. 여인들은 넋을 잃고 벌벌 떨면서 무덤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너무나 무서워 아무에게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끝! 이렇게 끝나거든요. 마가복음은 이렇게 여인들이 벌벌 떨면서 끝이 나는 거예요.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현대의 성경은 그 일부 사본에 있는 내용으로 이 뒷부분을 추가해서 대부분 16장 20절까지 있어요. 여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짧게 언급이 됩니다. 이렇게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그 끝까지 보면은 큰 괄호로 묶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원래는 없을 가능성이 높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의 큰 특징 중에 하나를 더 말하자면 그것은 마가복음의 이야기들이 샌드위치 구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샌드위치 구조. 한번 읽어보세요. 샌드위치 구조. 샌드위치 구조. 이걸 좀 어렵게 또는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것을 삽입이라고 합니다. 삽입. 마치 이게 빵과 빵 사이에 뭔가 내용물이 들어가 있는 이런 느낌으로 이야기를 구성을 한다는 거죠. 이 샌드위치 구조, 이것의 사례를 몇 가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의 21절부터 35절까지는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가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예루살렘에서 온 율법학자들의 이야기가 샌드위치처럼 끼어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가족들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율법학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들 이야기가 다시 또 나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잡으러 가는 이야기가 이 앞부분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에서 온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이야기가 이 가운데에 나와요. 그리고 다시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그런 이야기가 마지막에 있습니다. 가족과 가족 사이에 율법학자들 이야기가 있어요. 이거는 분명히 뭔가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가족들과 뭔가 율법학자들을 동일시하려고 뭔가 같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과 예루살렘에서 온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은 크게 다르지 않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가족들의 오해는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귀신들을 쫓아내려고 한다는 그 율법학자들의 오해와 별반 다르지 않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샌드위치 구조의 두 번째 예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시는 여기 나온 대로 야이로 회당장의 딸 이야기예요. 마가복음 5장에 있는 얘기인데요. 처음에 야이로 회당장의 딸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고 있는 그런 여인 이야기를 하다가 다시 야이로 회당장의 딸이 다시 나오죠. 야이로 회당장이 와서 간청하잖아요. 제 딸을 살려주세요. 뭐 이렇게 간청하는 이야기가 이 5장의 앞부분에 이렇게 나오고 가는 도중에 야이로 회당장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던 여인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야이로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가서 다시 살리시죠.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야이로의 딸 사이에 혈류병 앓던 여인을 집어넣고 있어요. 이렇게 야이로 회당장의 딸 이야기 사이에 잠시 혈류병을 앓던 여인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것은 이 두 이야기를 연결시켜서 이해하라는 그런 의미예요. 흥미로운 것은 이 여인이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았는데 이 아이가 몇 살이에요? 또 12살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흥미롭지 않습니까? 나만 흥미로운가 봐. 그래요. 아니 12년이면은 12살이면은 저 아이가 태어날 때 이 여인이 아프기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흥미롭지 않아요? 마스크 때문에 그래요? 죽었던 야이로 회당장의 딸은 결국 살아났는데요. 야이로 회당장의 딸이 생명을 얻은 것은
12년 동안 혈루병 앓던 여인이 치유된 것과 마찬가지예요. 말하자면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고 있다가 이제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혈루병을 앓던 여인은 그 12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12년 동안 거의 죽음이었겠죠. 이 삶은 죽은 인생이나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샌드위치 구조를 통해서 야이로 회당장의 딸이 살아난 것을 혈루병을 앓고 있던 여인의 삶에 대입시켜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여인도 이것이 단순하게 병에서 치유된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은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마가복음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샌드위치 구조로요. 또 하나의 샌드위치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바로 제자 파송 이야기인데요. 마가복음 6장에 있는 얘기죠. 마가복음 6장에 가면 이 7절부터 30절까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시는, 그러니까 세상으로 보내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 사이에 마치 샌드위치에 햄이나 치즈처럼 이 세례 요한이 처형되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요. 이런 거죠. 제자가 파송이 되고 그다음에 세례 요한이 처형이 되고 다시 제자들이 파송되었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특별한 권세를 주시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파송하시는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이 헤롯의 반응과 세례 요한이 참수되는 이야기가 이 가운데에 끼어 있어요. 그리고 전도를 마치고 제자들이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하는 그런 이야기가 마지막에 있죠. 이렇게 제자들 사이에다가 세례 요한의 죽음을 넣어놓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분명히 이 두 이야기는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마지막이 결국 세례 요한처럼 될 거라는 것도 우리는 알게 돼요. 순교하겠죠. 세례 요한이 목이 잘려서 처형당한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지막에는 결국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 하나의 샌드위치 구조를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마가복음의 11장 12절부터 11장의 25절까지인데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이야기와 그 저주로 인해서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리는 이 이야기 사이에 성전 이야기가 들어가 있죠.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는 소위 성전 정화, 성전 청결 사건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먼저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그 다음에 성전 정화를 하시고 그 다음에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리는데 도대체 왜 이런 이야기를 해놓았을까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벌써 답을 얻으셨을 것 같아요. 앞에서 우리가 이미 예시를 보았기 때문에 이 두 이야기가 절대로 따로 가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이 오늘의 이 이야기를 무익한 성전과 무익한 성전과 시든 나무,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이렇게 말하자면 성전과 이 무화과 나무를 동일체로 보는 거예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샌드위치 구조를 만약에 우리가 몰랐다면 이 무화과 나무 저주 이야기는 우리에게 의미도 없고 당황스럽기만 하고 사실은 이해도 잘 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일 거예요. 이 오니즈 교회가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그 두 명의 자매님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저한테 왔었어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라고 그러면서 보여줬던 이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결국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통해서 성전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뭘 말하고 싶다고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통해서 성전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성전 이야기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야기는 끝까지 계속 나오지만은 13장을 시작하면서 이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는 그런 예언으로 성전 파괴 예언으로 이어져요. 13장 잠깐 보겠습니다. 13장이 1절과 2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실 때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것 좀 보십시오. 저 큰 돌들하며 웅장한 건물 좀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훌륭한 건물들을 보느냐? 여기는 돌 하나도 그냥 쌓여있지 않고 하나같이 모두 무너질 것이다. 1절 잠깐 보게요. 1절 보니까 성전을 떠나시면서 보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성전을 보시면서 다음 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는 돌 하나도
그냥 쌓여 있지 않고 하나같이 모두 무너질 것이다.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단순하게 성전만 무너진다고 하신 것은 아닐 거예요. 아마도 성전을 대체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뒤에서 더 말씀하시기 위한 것일 텐데요. 이 성전 중심의 종교 생활은 끝이 난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유대 성전은 사라지고 예수님의 교회 시대가 이제 열리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만큼은 이 성전이라는 단어와 이 교회라는 단어를 구분하기를 우리에게 원해요. 성전과 교회를 구분하라.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전을 중요시하다 못해 성전을 숭배하기까지 했어요.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성전에만 가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은, 성전에 다니는 그 삶을 살면 모든 것이 형통할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과거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잘못된 모습입니다. 성전은 사실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는 예수님께서 머리 되시고 우리 각 지체들이 함께 모여서 만드는 바로 이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버스를 타고 가면 도착하는 그런 건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바로 그곳이 교회입니다. 여기는 교회인가요? 교회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교회 시대이고 우리는 그 참다운 교회의 모습을 찾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세대입니다. 아직 게임은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교회의 참다운 모습을 찾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게임은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의 교회의 역사는 얼마 되지 않았어요. 우린 지금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진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세대인 거예요. 오늘 이야기에 바로 앞절 있는데요. 바로 앞절이면 11장 11절이겠죠.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시자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는 이미 날이 저물었으므로 12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로 나가셨습니다. 이날이 첫날이었잖아요. 사실 여기서부터 성전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건데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신 첫날에 예수님은 마치 관광객처럼 성전을 둘러보셨어요. 여기가 예루살렘의 성전이구나 이렇게 둘러보셨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는 그렇게 조용하지 않았어요.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치면서 좀 왁자지껄한 이런 모습으로 들어오셨는데, 성전을 둘러보실 때는 정말 이상하리 많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너무 조용하게 그냥 그렇게 끝이 났던 거예요. 성전은 이스라엘의 종교 생활의 중심이었고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 이야기를 슬쩍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 한우카 기억하세요? 성경에서는 수전절이라고 해요. 수전절. 일단 거기를 끄덕여 있는 거예요. 그 기원전 2세기에 이방인으로부터 성전을 다시 되찾은 것을 기념하기 위한 이스라엘의 축제가 바로 한우카 수전절입니다. 이렇게 성전이 정화된 것을 기념할 정도로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성전은 절대적이고 상징적인 그런 것이었었어요.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되신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 하나를 들자면 예수님께서 성전이 대적자로 인식되었기 때문일 거예요. 당시의 사람들은 성전을 사실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추락시키면서도 성전을 절대시하는 참으로 요상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성전을 우습게 여기면서도 성전을 절대시해요. 요즘으로 치면은 교회를 우습게 여기면서도 교회를 절대시하는, 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이 요상한 믿음의 형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게 바로 1세기의 유대인들이었어요. 성전의 본래 기능이 사라진다고 해도 성전에서 예배만 드리면 삶이 형통해지리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살던 사람들이 당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없애고 성전을
대체하는 분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하니 성전을 절대시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미워했겠어요. 죽이고 싶었겠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향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조롱할 때 말을 보세요.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5장 29절에 30절인데요. 한번 읽어보세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고개를 흔들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아하,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겠다던 사람아, 십자가에서 내려와 네 자신이나 구원해 보아라.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예수님이 성전의 대적자였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굳이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성전을 말하고 있는 걸 보세요. 그런데요, 생각해보면 사실 예수님은 성전의 대적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 성전 자체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희생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전의 휘장도 찢어졌어요. 마가복음의 15장에 37, 38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쪽으로 찢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실 때 십자가에서요. 그때 성전의 휘장도 위에서 아래로 쭉 찢어졌다. 그런 얘기예요. 이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것은 사실은 예수님의 몸이 찢어진 것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우리 죄인들이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로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지성소로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즉 하나님을 바로 만날 수 있도록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시켜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믿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전을 허물고 몸소 성전이 되시겠다고 해서 그 성전이라는 단어가 예뻐지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이 되시겠다고 해서 과거의 유대 성전이 합리화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 성전은 모든 민족들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그 본래의 기능을 상실했어요. 더 이상 그곳은 모든 민족들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모두 구원해야 하는 그게 바로 성전이었는데 이방인도 심지어는 유대인도 구원할 수 없는 그런 그냥 건물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성전은 그야말로 골물대로 골마 있었고 이것을 오셔서 터뜨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미 성전은 아플 대로 아프고 골물대로 골마 있는데 그것을 터뜨려서 치유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런 얘기예요.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이 불길한 이야기 사이에 성전 이야기를 집어넣어서 이 이야기를 읽는 사람들이 성전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더 불길한 느낌으로 읽기를 바라고 있어요. 뭔가 무화과 나무의 불길한 이야기 사이에 성전의 불길함이 있다는 것은 이 불길함을 더욱더 증폭시키고 있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본문을 안 읽었는데요. 제가 답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제예요. 그리고 사실 오늘 본문의 해석이기도 합니다. 간단해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 결국 열매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성전 숭배를 비유하는 거예요. 이 얘기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 결국 열매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성전 숭배, 즉 그들의 종교 생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런 식으로 성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종교 생활 해봤자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2절과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튿날 베다니를 떠나시려는데 예수께서 배가 고프셨습니다. 예수께서 멀리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는 열매가 있을까 해서 가보셨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시니 잎만 무성할 뿐 열매는 없었습니다. 무화과 철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뭐는 무성한데 뭐는 없었대요? 잎만 무성할 뿐 무화과 열매는 없었대요. 요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12절 보세요. 12절은 이튿날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튿날 예루살렘에 오신 지 이틀째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억 있어요? 어떤
여행 갔을 때 그 전날 목적지에 너무 늦게 도착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날은 사실은 없는 거죠. 몇 박 며칠 얘기하는데 사실 그날은 없는 걸로 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그냥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본격적으로 여정이 시작되는 그런 이야기죠. 이게 바로 그때예요. 이튿날 예루살렘에 진짜 하루가 시작이 되는, 원래는 이틀째인데 진짜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되는 그날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는 이 베다니에 머무르셨는데요. 여기에 이제 숙소가 있었죠. 그 베다니를 떠나시려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잎이 무성한, 다음 절 보세요.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 가까이로 가셨어요. 잎이 무성하면 곧 열매가 열립니다. 예? 잎이 무성하면 열매가 열려요. 이건 매우 중요한 말이에요. 잎이 무성하면 열매가 열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맞습니까? 잎이 무성하면 열매가 열려야 된다고요. 예? 그러니까 멀리에서 볼 때 잎이 무성한 그런 무화과 나무가 있다면 그곳으로 달려가는 사람은 열매를 기대하는 거예요. 열매가 있겠구나. 이게 지금 몇 월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나무들이 다 열매를 맺지 못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어떤 나무가 잎이 무성하면 열매를 기대하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무화과나무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여름에 열매를 맺는 그런 무화과나무가 있고 또 가을에 열매를 맺는 그런 무화과나무가 있습니다. 지금은 6월절이 가까운 4월이기 때문에 무화과나무에 잘 익은 무화과나무 열매는 없겠지만은 설익은 무화과나무 열매는 맺을 수도 있는, 열릴 수도 있는 그런 시기예요. 뭔가 봉우리에서 조금 펴진 그 정도 설익은 거 있죠? 그런 건 있을 수 있는 시기예요. 6월절 시기에 열리는 무화과는 잘 익지 않았기 때문에 맛지도 않고 수확하기에도 아직은 이르지만은 굳이 먹어야 한다면 먹을 수는 있어요. 허기를 채울 수 있는 그런 식량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이때의 이 설익은 무화과나무 열매 이걸 더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배가 고프셨기 때문에 그 설익은 무화과나무 열매라도 기대하면서 나무 가까이로 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 나무는 잎이 무성할 뿐, 잎만 무성할 뿐 열매는 없었어요. 왜일까요? 왜 잎만 무성하고 열매는 없었어요? 복음서는 그 13절 끝에 그 이유를 말해주는데요. 참 충격적인 말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무화과철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 문장이 만약에 없었다면 우리는 이 무화과나무 이야기를 이해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을 거예요. 우리는 무화과철이 아니었다는 사실과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향해서 화를 내시는 이 상황을 도저히 연결시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화를 내시지? 아니, 철이 아니어서 열매가 없다는데, 자기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닌데, 왜 무화과나무를 향해서 그렇게 화를 내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 저에게 이 말씀을 들고 오시는 분들은 그런 의문으로 가지고 들고 오세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 무화과나무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무화과나무 열매가 며칠 철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지금이 몇 월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그 잎이었단 말이에요. 멀리에서 잎을 보시고는 달려가신 거예요. 잎이 무성하니까 열매는 당연히 있겠지. 그건 너무 당연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가신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의 이 행동은 매우 상식적인 것이었어요. 그렇게 잎이 무성하였다면 최소한 설익은 열매라도 맺혀 있어야 됐던 거예요. 잎이 무성하지 않았다면, 즉 겉모습이 그렇게 풍성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무화과나무에게 그런 기대를 걸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잎이 무성해서 다가갔던 그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었습니다. 이 무화과나무는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멀리서 볼 때와 가까이 가서 볼 때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이 무화과나무는 그야말로 허풍선이에요.
허풍쟁이였습니다. 겉으로는 번지르르 하면서 속은 텅 비어있는 그런 무화과나무를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에요. 마가복음의 11장의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나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어느 누구도 내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예수의 제자들도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주하시잖아요. 이건 확실히 이 나무에 대한 저주예요. 21절에서 베드로가 저주라고 말했듯이 이건 분명히 저주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이제부터 어느 누구도 내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이제부터 영원이란 뜻이에요. 영원히. 너는 앞으로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화과나무의 열매가 열리는 때를 모르셔서 그런 게 아니에요. 원예학적 지식이 없어서 그러신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본래 무화과나무의 잎을 보면서 계절을 아시기도 하는 그런 분입니다. 무화과나무는 이 지역의 흔한 식물이었고 마가복음의 13장을 보시면 그 13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무화과나무를 보고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새잎이 돋으면 여름이 가까이 왔음을 안다. 이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화과나무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계셨던 그런 분이에요. 잘하셨다고요. 그런데 그런 계절과 상관없이 잎이 무성하다는 것은 무화과나무에게는 열매를 맺을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화과나무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저주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잎은 무성하지만 어차피 열매가 없으면 앞으로도 영원히 열매가 없어야 한다. 이거예요. 좀 무서운 말이죠. 지금 열매가 없는 나무는 앞으로도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라는 이 저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회가 없는, 기회를 주지 않는 너무 독한 저주입니까? 아니면 어차피 안 되는 거니까 괜히 붙들고 있지 말라는 그런 얘기입니까? 다음 절 한번 읽어볼게요. 11장 15절과 16절인데요. 시작. 예루살렘에 도착하시자마자 예수께서 성전으로 들어가 거기서 장사하던 사람들을 내쫓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돈 바꿔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보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라도 장사할 물건들을 들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16절부터 보시면 이거는 그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지 못하겠다는 건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동을 할 때 성전을 통과하면 지름길이 된다는 건데요. 그런 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답은 말하지 않으시고 갑자기 성전 이야기로 내용이 좀 바뀌었어요. 무화과나무에서 갑자기 내용이 중단이 되고 성전 이야기로 바뀌었는데요. 성전 안에서는 희생 제물로 쓸 수 있는 동물들을 판매하는 사람들로 가득 찼고 또 성전세를 낼 수 있도록 환전해주는 말 그대로 환전상의 상들이 가득했어요. 한번 그림 한번 볼까요? 당시에 사람들이 돈을 가져가서 이 돈으로 바꿔야지 이걸로 성전세를 낼 수 있었어요. 다른 돈은 안 됐어요. 두로의 은화, 두로의 반세겔. 딱 이 돈을 가지고 냈어야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른 돈을 가지고 있어도 이 돈으로 환전을 했어야 됐어요. 그 사람들로 성전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상과 의자를 둘러 엎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이 장사할 물건들을 들고 성전 안으로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도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모든 민족들이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이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말았다. 예수님께서는 본래 성전의 기능을 모든 민족들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거는 이제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이사야서 56장 7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성전을 타락시켰어요. 이 위에 있는 것이 원래 기능인데 이렇게 타락을 시켰어요. 강도의 소굴로. 이 강도의 소굴이라는 말은 예레미야서 7장의 11절을 인용한 것인데요. 이스라엘이 성전을 숭배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렇게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타락시킨 건 더욱 문제였어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설상가상이라고 그래요. 정말 큰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아마도 이유가 있으신 것 같아요. 사실 예레미야서에서 이 강도의 소굴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보시면서 강도의 소굴이라고 하시는데 그리고는 그 성전을 파괴하시겠다고 예언하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시는 거 보면 이 말씀 하신 이후에 분명히 성전 파괴 예언을 하실 것 같아요. 그게 우리 아까 보았던 13장의 1절과 2절 그 성전의 파괴 예언이거든요. 마가복음 그 다음에는 11장의 18절과 1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듣고 난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를 죽일 방도를 궁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가르치심에 놀라는 것을 보고 예수를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저녁 때가 되자 예수와 제자들은 성 밖으로 나갔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궁리했대요. 그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대요. 마가복음 8장에 가면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면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받아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셨는데 지금 그 중에서 두 집단이 여기에 지금 등장을 한 거예요. 이 대제사장, 율법학자 뭐 이런 것들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설교가 하나가 있습니다. 예. 잠깐 볼까요? 한번 읽어보세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누군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분께서 하신 설교인데 이거 아주 좋아요. 저는 이거를 지난번에 운동하면서 자전거 타면서 들었는데 딱 좋아요. 저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자전거 타기 딱 좋습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네, 너무 좋은 설교인데 이거 한번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꼭 들으세요. 네.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이 두려워한 것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이래요. 예수님이 성전에 방문하신 것은 겨우 이틀째이고 아직은 본격적으로 가르치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와 있는 장사꾼들을 내쫓으면서 하신 그 행동과 말도 다 가르침으로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17절을 보면 17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며 가르치시며 말씀하셨다 이렇게 돼 있죠. 보이십니까? 사실은 이것도 그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는 가르침으로 여겨졌던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의 두 번째 날이 다 저물어서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제 성 밖으로 나갔어요. 분명히 뭐 숙소가 있는 베다니로 가셨을 거예요. 그런데 다음 날 아침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정말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의 20절과 21절입니다. 두 절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아침 예수와 제자들이 지나가다 뿌리째 말라버린 무화과나무를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생각이 나서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보십시오. 저주하셨던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가려고 하는데 이 무화과나무가 말라 비틀어져 있는 걸 본 거예요. 정말 뿌리째 말라 있었대요. 베드로도 지금 놀라서 맞장구를 치는데요. 무화과나무는 자연스럽게 마른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그 강력한 말씀 때문에 시들어 버린 거예요. 이 마태복음은 같은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즉시 말랐다 그랬어요. 말씀하시자마자 즉시 말랐다고 했는데 마가복음은 오히려 그것보다는 완전히 말랐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뿌리째 말라버렸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건 정말로 완전히 시들어버렸다 이런 얘기거든요. 정말로 아무런 쓸모가 없는 나무가 되었다. 그래서 죽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생명이 없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렇게 이제 성전 정화와 무화과나무의 사건이 이렇게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가 더 진행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라버린 무화과나무 앞에서 갑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치세요. 한번 보세요. 11장의 22절부터 25절까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한다. 누구든지 저 산에게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 대로 될 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서서 기도할 때 어떤 사람과 등진 일이 있다면 그 사람을 용서해 주라. 그러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갑자기 이렇게 가르치세요. 예수님께서는 놀라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그 기적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2절 잠깐 보세요. 다시. 하나님을 믿어라. 아니 왜 무화과 나무가 말랐는지 뭐 그런 걸 이유를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그야말로 동문서답이신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에서 하시는 말씀으로는 정말 생뚱맞은 것 같지만은 사실 이 모든 것을 열어주는 마스터키 같은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 인생에 마스터키 같은 그런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나의 능력은 얼마 안 되니까 제가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하겠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의지하겠다라는 그런 말,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 산에게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저 산 보고요, 바다에 빠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리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산을 바다에 던지는 것은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다. 아니 산이 바다에 빠지는 걸 보면서 뭐 유익을 얻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사실은 무화과 나무가 시들어 버리는 것도 그것 때문에 유익을 얻는 사람은 없어요. 이거는 적은 빵과 물고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먹이시고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 또 물 위를 걷는 그런 기적과는 다른 거예요. 그런 생산적인 기적과는 좀 다른 거예요.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매우 소모적이고 심지어 파괴적이기까지 해요. 이건 그저 무화과 나무가 죽은 것으로 끝이 나는 매우 소모적인 그런 기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시들게 하시고는 갑자기 이 얘기를 하세요. 산에게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는 그런 믿음 이야기를 꺼내시는데 왜 이야기하신 거예요? 바로 전에 뭐라고 그랬다고? 22절에서 하나님을 믿어라 말씀하시고 이야기를 하셨다고요. 말하자면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좀 더 길게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그래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라 이 얘기예요. 우리는 이 즈음에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이 단순한 명령을 믿고 따라야 하는지에 대해서 잠시 머뭇거릴 수도 있어요. 뭐 믿음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아멘 이렇게 말은 해도 산이 바다에 빠지는 것은 왠지 이것 자체는 어려울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산이 바다에 빠지는 거예요. 비유겠지, 상징이겠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도 진짜 산이 바다에 빠지는 건 그냥 아멘 하기에는 조금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사실 사도 바울은 이 모든 믿음에 하나를 더 더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랑을 더 더하고 있는 건데 그 이전에 그 믿음은 당연히 믿는 자들에게 있어야 한다. 필요적인 요건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의심하지 않으면 그 불가능한 일이 가능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도 아멘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여도 저 마음끝에서는 정말 산이 바다에 빠질 수 있나? 뭐 이런 의심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런 의심은 우리 머릿속에서 나온 거예요. 어쩌면 학교에서 배운 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않아요. 일단 아멘 해보세요.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몇 그램 되지도 않는 우리의 뇌로 그렇게 재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그건요,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시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들의 바람을 어떻게 못 이루시겠어요? 기적이 별수입니까? 그게 별개예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24절을 보시면 무엇이든지 너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거는 기도하는 사람이 열심히 기도하지 않거나 또는 그 기도자의 믿음이 약했을 때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다시 보세요. 이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을 이해하실 때 기도 열심히 하라는 말로 이해하시면 안 된다고요. 또는 기도자의 믿음이 약하면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말씀이 진정 기도의 열심과 믿음의 충만함을 기도 응답의 요건으로 삼는 그런 말씀이라면 정말 슬프잖아요. 참으로 기도를 잘 못하는 기도 불구자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을 보면 이 말씀만큼 슬프고 또한 두려운 게 없을 거예요. 우리가 좀 부족해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 대신 요건이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때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정말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면 그러면 되는가?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기도는 들으시고 누구의 기도는 들으시지 않고 믿음이 좋은 사람 건 듣고 그렇지 않은 사람 건 안 들으시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식의 능력이 부족해도 부모의 말씀은 알 수 있어요. 부모의 마음은 알 수 있어요. 우리의 능력이 부족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간구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이게 기도의 응답이에요. 25절을 보면 기도의 요건에 하나를 더 추가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용서예요. 우리가 어쩌면 잊고 있었던 단어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기도에 저게 들어가야 되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용서할 때 우리도 용서를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용서. 사실 이것은 너무 큰 주제여서 지금 다 다룰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우리는 우리의 기도에 이 용서라는 요소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죠. 기도하면서 주님, 누구누구를 마음에서 용서합니다. 저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어렵습니까? 근데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와, 정말 우리가 넋놓고 있었다면 까먹을 뻔한 그런 기도의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전은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에요. 성전은 그래요. 성전에서 그 종교 생활을 완벽하게 행한다고 해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그거는 마치 잎이 무성하지만 열매가 없는 그 무화과 나무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어떤 불가능한 어떤 것을 없앨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차피 안 되는 걸 없애신 거예요. 기회를 안 주시는 게 아니라 어차피 안 되는 거니까 없애신 거예요. 사람은 성전을 통해서, 즉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통해서 또는 율법을 잘 준수해서
그런 걸로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이 그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와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성전을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떤 다른 가능성도 열어두지 않고 계세요. 무화과 나무는 시들어버렸고 성전은 파괴될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의 방식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을 잘 출입한다고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구원은 눈에 보이는 어떤 건물이나 행위, 프로그램 이런 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지 그리고 사랑하고 있는지 거기에서 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코 율법적인 게 아닙니다. 사실 율법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의무감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의무감이 그렇게 좋은 느낌은 아니에요. 하기 싫지만 해야 되니까 해야 되는 거 이런 느낌이죠. 믿음과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발적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자발적이어야지 싫지만 끌려가는 건 결코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지 않으세요. 전 정말 바라지 않는데 저를 선교사로 보내셨어요. 그 사람은 선교 가면 안 돼요.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자발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진 것만이 진짜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율법적인 것이 아닙니다. 형식적인 것이 아니에요. 어떤 순서나 격식으로 결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요. 그게 섬긴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보지 않으세요. 마치 가인의 제사를 받으신 것처럼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진짜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는요. 이게 보니까 매우 본질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오늘 이야기 정말 중요하네요. 그렇죠? 우리가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나 기능을 상실한 성전처럼 그런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진정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또 의심 없이 기도하고 있는지 용서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걸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제철이 아니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왜 예수님은 저주하셨는가 이렇게 묻고 머리 아파하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린 오늘 말씀의 그 진의를 알아야 돼요. 겉은 번지르르한데 속은 텅 비어있는 그런 생활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완전하게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을 완전하게 의지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오늘 말씀 전체는요. 사실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대는 진짜인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오늘 말씀에 기대어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이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이고 사랑의 고백이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아버지 혹여 저희의 기도가 아버지 마음에 차지 않고 저희 능력이 부족하고 흠이 많다 하더라도 저희가 아버지의 마음을 읽으려고 그 마음과 그 뜻이 어떤 것인지 알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봐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저희들이 참다운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해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티가 많고 결함이 많은 그 부분을 보실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계획을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헤아리려고 하는 이 마음을 아버지 보아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